그럼 이게 이런 스님 왜 이런 기록을 안 했냐? 삼계교기 때문에 기록을 못하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삼계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탄압과 말살병책을 폈던 아주 그냥 역사서에 나옵니다. 5번의 큰 탄압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공사 이런 스님은 은근히 지장계통으로 해서 은근히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421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줄부터 내려가면은, 법사가 세속에서 얻은 성은 설씨로서 경주 사람이다.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교를 배웠는데 나이 30세에 조용히 살면서 수도할 생각을 품고는 혼자서 삼기산에서 살았다. 삼기산은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제가 저리 있는 거죠. 비장산. 제 그 돌은 올망졸망 전부 다 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삼기산 줄기에 이제 천마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청령하고 사방에 그런 경주의 청령과 사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삼기산에 살았다. 그 4년이 지나가 한 승려가 와서 멀지 않은 곳에 다시 절을 짓고 2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원광스님이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어떤 스님이 들어와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강인하고 매우 사나우며 주술을 배우기를 좋아했다. 법사가 밤에 혼자 앉아 경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나더니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그는 누굽니까?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 좋구나. 그대의 수행이요. 대개 수행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법사 같은 사람은 드물구나. 지금 그대의 이웃에 어떤 승려가 있는데 그를 보면 곧잘 주술을 닦지만 얻는 것은 없고 찌꺼리는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조용한 마음을 뒤흔들고 머무는 곳이 내가 다니는 길을 막고 있어 항상 오갈 때마다 몇 번이나 미운 생각이 드니 법사는 나를 위해 그에게 말하여 다른 종소로 옮기도록 해주시오. 만약 오래 머문다면 아마도 내가 문득 죄업을 저지를 것 같구려. 이튿날 법사가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스님, 내가 어젯밤에 신의 말을 들었더니 비구 스님은 제발 다른 장소로 옮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것이오.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인즉 수행이 지긋한 사람도 마귀에게 미혹되는군요. 법사는 어찌 여우귀신의 말을 걱정합니까? 여우귀신인 줄 알았나 봐요. 주문하는 사람도. 그날 밤 그 신이 와서 또 말을 했습니다. 지난밤 내가 말한 일에 대해 비구가 뭐라고 답하던가. 법사는 신이 몹시 화를 낼까 두려워하며 대답하였다.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강하게 말한다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법사는 어찌하여 말을 붙이시는가? 잠자코 내가 하는 일을 보시게. 말을 마치고 하더니 그날 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튿날 살펴보니 산이 무너져 비구가 살던 절을 덮쳐버렸다. 신이 또 와서 말하였다. 법사가 보니 어떠합니까? 법사가 대답하였다. 보기에 매우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신이 말하였다. 내 나이 거의 3000살로서 신령스러운 술법에 가장 뛰어나니 이 정도는 작은 일인데 어찌 놀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천하의 일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법사가 이곳에 살면 비록 자신에게는 이로운 행실이 있겠으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높은 명성을 나르지 못하고 미래에도 뛰어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니 어찌 중국에 가서 불법을 가져와 이 나라의 미혹한 무리들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법사가 대답하였다. 중국에 가서 도를 배우는 것이 본래 제가 받아서는 배웠으나 바다와 육지가 막혀서 스스로 가지 못할 따름입니다. 신이 중국에 갈 수 있는 계책을 자세히 일러줌으로써 법사는 그 말을 따라 중국에 가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삼장에 널리 통달하고 유학도 배웠다. 진평은 22년 경신년에 법사는 행장을 꾸려 중국에 왔던 조빙사를 따라 본국 신라로 돌아왔다. 법사가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전에 거주했던 삼기산의 절에 도착하니 밤중에 신이 와서
신이 또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바다와 육지길을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사가 대답하였다. 신의 은혜를 입어 편안히 잘 다녀왔습니다. 신이 말하였다. 나 또한 법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윤회하는 세상에서 서로 구제해 주자는 생생상제, 세세생생에 서로 구제하자 이런 얘기죠. 약속을 맺었다. 법사가 또 요청하였다. 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말하였다. 법사가 만일 내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보면 됩니다. 법사가 있던 날 아침에 그곳을 바라보니 큰 발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닿아 있었다. 그날 밤 신이 와서 또 말하였다. 법사는 내 발뚝을 보았습니까? 법사가 대답하였다. 매우 보았는데 매우 귀하고 절묘했습니다. 42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세속에서는 삼기산을 비장산, 비길장, 팔이 긴 산이라고 불렀다. 신이 말하였다. 비록 이런 몸을 가졌다 해도 무상의 고통을 면치는 못합니다. 나는 어느 날에 그 고개의 날을 벌릴 것입니다. 법사는 와서 영원히 가는 내 혼을 송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날을 기다렸다 가서 보니 오칠한 것 같은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숨도 쉬지 못하다가 얼마 있다 죽었다. 라는 이제 내용이 원광전에 나옵니다. 원광전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저 서장인가 거기서 보면은요, 지금 기억났어요. 아무나 서장인가, 치문은 아닌 것 같고, 서장인가. 동해바다가 3번 육지가 돼가지고 거기다 조를 심어먹고 벼를 심어 먹었다는 거라. 동해바다가 3번이나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육지가 됐다가 또 바다가 됐다 이렇게 해도 그럴 정도 오래 살았어도 깨닫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야. 오래 사는 것만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장산의 요 신처럼 혼이 내다봐도 하긴 명백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비장산에 여기가 3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손들이 안 있겠습니까? 3000년을 살았는데 그렇죠? 그 골목을 지나가면 여기 영상을 이렇게 해놓은 그 어떤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다 여기 영상을 세워놨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삼국유사의 비합리주의적인 것이 우리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봐서 자기가 당하면은 아이고야 이게 보이지만 않았지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광법사의 점찰본은 426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원광법사 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426쪽에 보면은 이제 삼계교와 관련된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네 번째 줄, 다섯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모두 뛰어난 공을 세웠다. 또 건복 30년 계유년 가을에 수나라 사신 왕세가 와서 황룡사의 백자도령을 열고 여러 고승을 불러 불경을 강의했는데 원광법사가 최고 윗자리에 있었다.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논평하는 겁니다. 원종이 불교를 부흥시킨 이래로 나루토와 다리, 율량이라고 합니다. 율량. 율량. 즉 부처가 인간을 구제하는 방법, 나루토와 다리는 이미 설치되었으나 당호에 도달할 겨를이 없었다. 당호라는 것은 진리가 깊은 경지. 그러니까 불경을 가져와서 종교 가져와서 불경을 또 다시 이제 신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가져왔지만서도 진리가 깊은 경지에 도달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땅히 귀계 멸참의 법으로서 귀계 멸참 밑에 33주에 보면 불교에 귀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참회하는 것. 귀계 멸참. 이 참자는 참회한다는 참자죠. 귀계 멸참의 법으로서 우매함을 깨우쳤던 것이다.
그래서 원광이 머물던 가서갑, 지금 운문사입니다. 가서갑. 내 점찰고를 두어 영원한 규범으로 삼았다. 이때 한 비구니가 점찰보에 전답을 바쳤으니, 그러니까 점찰보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구. 점찰 행법을 일으키는 한 기구고, 그 경전은 점찰 선악 업보경이죠. 그 점찰보에 전답을 바쳤으니 지금 동평군의 전답 100결이 그것이며 이미 옛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다. 원광은 성품이 텅 비고 고향 것을 좋아했으며 말할 때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는 성난 안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이미 나이가 많아져 수레를 타고 궁궐에 드나들었으나 당시 덕망과 인을의 모두 갖춘 선비가 많았지만 감히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으며 뛰어난 문장력은 한나라를 기울 만한 하였다. 나이 80여세로 정관영간에 세상을 떠나는데 부도는 삼기산 금곡사에 있다. 그 삼기산 금곡사라는 게 저쪽 왕강으로 들어가면 딱실 넘어 있죠. 딱실 넘어서 원광법사 그 팻말이 있어요.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올라갔더니 아이고 거기서 차로 거기서 한 30년 정도 될 것 같아. 딱 가보니까 우리 산 바로 뒷산이에요. 우리 산 바로 뒷산. 내가 보니까 이제 그 부도가 하나 큰 게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큰 게 깨끗해서 이렇게 깨끗하냐 했더니 이 산 오래된 절은 아니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나오면서 오래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체 화상을 입은 그런 스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점찰보를 두었다는 것이 이제 삼계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권사, 여기까지 하면 어떻겠는데. 권사 의회편. 권사가 어떤 426쪽 넘어서 459쪽을 보겠습니다. 459쪽. 음. 459쪽은 원효불패조입니다. 원효불기조. 원효불기조인데,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까지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끝내려고 보니까 깐딴 이렇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459쪽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일곱째 줄. 원효가 계율을 어겨 설총을 낳은 이후부터는 속인의 의복으로 받고 입고 자기 스스로 소성거사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우연히 광대들이 굴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기괴하였으므로 그 형상을 따라 도구를 만들었다. 화엄경의 일체 무해는 한 번의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구절을 따서 무해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이 박. 근데 제가 이 상계교 논문 쓸 때 우연히 이건 경도의 경도대학교 거기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그 당시엔 아주 희귀한 자료를 찾았어요. 희귀한 자료를 찾느라고 도서관 문을 3번이나 열고 들어가. 자료가 그렇게 깊은 곳에 있어. 그래서 이걸 안 보여줘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은 못 봅니다. 이래가지고 박사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지도교수 허락을 맡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또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총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윗사람은 그저 도장 쭉 찍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433쪽인데. 예, 제 논문에는 343쪽인데 원효의 복정과 삼계교 이래가지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효와 복전의 관계이다. 원효 스님이 이제 복전, 즉 벌써 자기 위치에 서서 이 경전을 인용하고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제 시를 남겨서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설총으로 하여금 이제 나중에는 신라가 통일된 그 900년대, 그러니까 벌써 680 몇 년도에 통일돼가지고 한 2, 300년 경에는 일본하고 적이었던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꽉 가로막혀가지고 중국이건 뭐 어디건 이쪽 반도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총의 시대에 들어와서 대장경을 싣고, 팔만 대장경을 싣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교가 된 겁니다. 몇백 년 만에.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꼭 원효를 낳아서 그렇게 한일 간의 그 교류가 뒀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제 복전 쪽에서도 상당히 행동을 많이 했는데 민중을 위한 그 구조 행동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소선거사를 이름하면 우연히 광대가 춤추며 가지고 노는 큰 표지박을 가지는데 그 모양이 기괴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는 그는 소위 화엄경의 일체 무예인 일체 어디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일도 출생사 한 번 출생을 해서 죽는다. 한 번 태어난 거 한 번 일도에 한 번 나와서 출생해서 죽는다는 일도 출생사를 무예라 이름 부르고 붙이고 노래를 지어 널리 방방곡곡을 돌며 노래하고 춤추고 교화를 시키니 모두 조그만 동네 애들까지 불타의 명호를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삼계교의 어떤 삼계사가 똑같은 그런 호롱박을 잡고 포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어디다 썼는데, 이게 나오네. 오우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삼계 모선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삼계계 모선사 행장시말이라는 페리오본 도낭자료입니다. 페리오본. 그러니까 페리오본은 그 프랑스가 가져간 그런 자료에 보면은 삼계교 자료고 뭐 말몇개 가져갔거든요. 영국의 스타인하고. 근데 프랑스의 페리오본 도낭 자료인 삼계교 삼계 모선사 행장 시말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성대학교, 예전에 이제 교토대학이 이제 경성대학이라고 그랬죠. 경성제국대학 문학회 논찬 7권, 페이지 2870쪽에 나오는데, 다음에 거기도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한 승려가 서울에서 기선사를 쫓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얘기죠. 그런데 장안이죠, 장안. 서울에서 기선사를 쫓아왔는데 오직 속인을 교화할 뿐, 속인만 교화해. 승려들을 교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속인을 교화할 뿐 승려들을 교화하지 않았다. 그 스님이 어떻게 추용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 선사는 불장경문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말법의 때를 설하였으니 단지 가사 한 조각만을 걸쳤을 뿐이었다. 이라고 하여 승려보다는 속인들의 교화에 힘쓴 일과 다만 가사 한 조각을 걸치고 말법을 악한 때의 경문을 통해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더욱 흥미있는 구체적인 복장과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려변에 얘기하면 선사는 명상을 버리고 계를 반납하고, 계를 반납한 거야. 계를. 이건 신행선사도 그렇고 그 일본의 동대살전 행기스님도 그렇고 다 계를 반납해. 우리도 이거 나이 먹으면요 계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를 반납해. 네. 그 계에 다 지킬 수가 없어. 저도 그때 우리 젊었을 때인데 어간에 그 큰 스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이가 80, 90 먹은 스님인데 한쪽 다리에 행건이 흘렁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 어긋나걸랑.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안 되걸랑. 그래서 이제 계를 반납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를 반납하고는 환속해서 무상의 법을 배우니 어떤 이가 스님에게 묻기를 양가죽을 두르고 단표, 표주박을 쥐면은 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이르기를 불법에 있어 양장을 입고 양의 가죽을 입는단 말이에요. 춥잖아. 양의 가죽을 입고 표주박을 쥐면은 세 가지 이익이 있다. 하나는 춥고 더움을 차단하고, 둘째는 비와 눈을 피하고, 셋째는 아주 귀한 집에서 내가 안에서 궁중 내에서 같은 그런 데서는 진귀한 옷이 된다. 단표제라는 것은 가볍게 쓰는 그릇이다. 물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표주박을 쓴다 이런 얘기죠. 즉 선사는 명상과 아상을 버리고 계를 반납하거나 환속하여 무상의 법을 배우는데 양장을 입고 단표를 가진 의미를 모르니 첫째는 찬바람과 추위를 입고 이렇게 원론에서 나오는데 바로 원효 스님이 그랬잖아요. 계를 반납하고 소성거사라 이름 해가지고 표주박을 같이 되면서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무슨 경지입니까? 그 경을 설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원효 스님만 있어가지고 원효 스님 가서 법문을 하잖아요. 이런 행동과 사상이 삼계교의 사상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